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어저께 푹 쉬셨고 또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제 2번째 우리 일정 무사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 모두 아프지 않고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떠나오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순례의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기쁜 불편함 이 정도이지 않을까. 과달루페를 이제 가는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이런 미국 땅에 와서 또 미국 선교지원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교를 통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그런 선교자들과 또 각지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순교자들 그리고 그 피와 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그 2004년에 그 세계 성체대회, 그때는 멕시코에서 있었는데요. 멕시코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린 성체대회 때 이 과달루페 성지를 순례했었습니다. 그때는 성모님께 큰 그 위로를 받았고, 이번에 2번째 때 저에게 있어서도 과달루페 성모님의 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저한테는 이제 위로의 성모님인가, 그 말씀 잠깐 나누면서 과다루페 성지순례에 대한 좀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저께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서양의 열강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그 각축전을 벌이면서 자신의 그런 식민지 개척을 하기 시작했죠. 멕시코는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하고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각국의 열강들이 자신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러한 개척을 할 때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향해서 나아가는 배 첫머리에는 선교사들이 항상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톨릭 교회는 그러한 그 국가의 그런 그 사명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같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결과 피해 역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과거의 그런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아니면 이제 그 아주 그 침략을 통해서 멕시코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멕시코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즈텍 문명에서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 특히 그 땅의 신인 토난친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남신은 또 뭐 토나흐친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좀 외우기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이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이러한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그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신들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이 여행 교재 안내서에 보면은 교회가 그때서부터 이제 혼합주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혼합주의에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선교를 통해서 그 이방인민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좀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교는 지금 현재 우리 가톨릭 교회도 혼합주의는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주의는 이제 syncretism, 요거는 종교와 종교를 그냥 물리적으로 합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에 나오면 religious polytheism, 뭐라고 할까요? polytheism, 종교적 다원주의로 넘어가서 뭐 네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다. 우리 서로 종교적으로 그냥 다 같이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같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존중해 주자.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철학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혼합주의가 아닌 토착화주의, 인컬츄레이션이라고 해서요.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톨릭 신앙을 전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500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성모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는데 성모님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멕시코인들의 모습으로 발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멕시코인들에게 큰 위안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백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멕시코인들이 드디어 성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은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그 자신들이 숭배하는 여신이 아닌 성모님을 기꺼이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성모님을 통해서 아마 토난신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진작에 믿고 있었던 그러한 그 토착화된 신을 떠올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세대가 지나면 점차로 이제 그러한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성모님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착화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철학이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각 문화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과 그런 예절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가톨릭을 믿도록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선교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갈등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혼합주의가 나중에는 이제 토착화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이제 가톨릭 교회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로부터 260년이 지난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가 되어서 1791년에 첫 번째 순교자 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박해인 신해 박해. 신해 박해 때 그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두 형제가 윤지충 바오로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1790년대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국경에 파견되어서 윤율 바오로가 가지고 왔던 교회의 가르침은 조상제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윤지충 바오로는 가톨릭 교회의 뜻과 자신의 어머니의 유언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런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가톨릭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12월 8일 그러니까 1791년 12월 8일이 이 두 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조상 제사와 우리 가톨릭의 제사를 통합하면서 우리의 예전의 그 조상 제사를 이런 미사 전례로 승화시켜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개신교는 제사는 이제 아직도 우상 숭배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것을 문화 안에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든 설날이든 우리 조상님께 드리는 예절을 미사로 대신하고 또 집에서 나름대로 또 조상 제사 예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절로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마음에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주의가 아닌 이런 또 종교적 다원주의가 아닌 토착화 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픔을 겪었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고통과 그리고 시련이 항상 먼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통과 시련은 그냥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통해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항상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달로페 성지를 왜 순례할까? 아마 성모님께 어떤 것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에 성지 순례를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통은 분명히 처음에는 이런 갈등과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더 기쁜 그리고 영광의 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위로의 과다루페 성모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특별히 이 순례 중에 은총으로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그 마음을 준비하면서 순례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